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자, 준비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는 그 명언은 이야기는 1973년도로 올라갑니다. 1973년도에 뉴욕 양키스의 주전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그 뉴욕 양키스 팀이 계속 연패하니까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제 뉴욕 양키스는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났다. 그랬더니 이 요기 베라가 하는 말이 마지막 게임을 치르기 전까지 모든 경기가 모든 승패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인터뷰가 명언처럼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기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뭔가 다 결정된 것 같은 그 일 속에서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앙인들에게 적용하기로는 그러한 뭔가 결론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이 명언을 왜 설교 제목으로 두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50장에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끝이죠. 종결되고 결론이 난 것 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끝을 말하고 있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 새로운 소망을 우리 12월 31일 2017년도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소망들을 원하고 기대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독특한데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준비할 때 놀랬던 건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체를 미라로 처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독특하죠.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야곱의 집안이죠. 요셉의 집안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을 애굽의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도 가기 어려운 수백 킬로란 되는 그 땅으로 장례를 치르러 갔다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그다음 세 번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에 요셉이 장례 치르는 것을 즉 미라로 장례 치르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 이제 죽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죽음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있다가 갑자기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 부분에 툭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라는 저자가 어떻게 보면 한 통으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과 아니면 출애굽기 전체와 연결점으로 보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해석하는 어떤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 세 가지 포인트, 미라로 처리했다, 그다음에 먼 곳에 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급박하게 처리하고 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살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왜 미라인가? 왜 미라로 장례 치른 것을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라로 처리하는 방식은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의 풍습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 지역에 살았고 요셉이 애굽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극히 드물거든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렇게 처리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저에게 의도한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50장 2절에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절 말씀. 자,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네, 50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서 네, 3절 보면 40일 동안 향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동일하게 향처리를 하면서 미라를 만듭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미라를 어떤 그 대상에게 만들었냐 그러면 고위 관료들, 굉장히 높은 뭐 왕 정도, 국무총리 정도 몇 명 되지 않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이 미라로 시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왜 미라로 이것을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네, 아침부터 이렇게 막 장례 얘기를 해가지고 시체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좀 생각해 볼 거리니까 왜 미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시체를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또 고위 관료들, 왕,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 사상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처리해서 이제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영원히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피라미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죠. 피라미드 보면 그 안에다가 그냥 작은 그 관을 넣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안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왕이 원래 살았던 고위 관료가 함께 살았던 뭐 있었던 부속품들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벽을 금칠을 하고 필요했던 뭐 탔던 말 같은 거 자기가 뭐 사용했던 물품들을 다 같이 넣어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내세 사상인데 그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미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내세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야곱과 요셉을 왜 미라로 처리했고 모세는 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뭐 처음으로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수십일 동안 야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더운 지역에서 사실 시체가 빨리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 표면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 모세가 상세하게 기록한 의도를 살펴보자면 사실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 사상, 즉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 생애가 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성경의 저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바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이 내용들이 결국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적인 개념, 즉 지금이 끝이 아니고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다음 행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이따 더 살펴볼 거지만 이 미라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시체를 장례를 유대인 애굽인의 풍습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적인 개념을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개념,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즉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이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시체를 미라로 처리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미라인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왜 가나안까지 갔는가인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50장 5절 말씀, 창세기 5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펜이 있으면 표시하시면 좀 더 잘 보여요. 5절에 보면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있고 6절에 보면 또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있죠. 8절, 9절. 그다음에 25절도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게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가 연결된다고 했죠. 한 사람이 모세가 5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우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한 저자가 쓰인 그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적인 부분은 출애굽기에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 50장에서 말하고 싶은 바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장,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여러분 같이 따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올라가다라는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써여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10절 끝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이 단어가 올라가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좀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아침이어서 졸리시겠지만 좀 같이 따라오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23절에도 보면 올라가다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이 바로 올라가다는 단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3장 8절에 보면 건져내다. 3장 11절에 보면 인도하다. 이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쓰여있던, 즉 이 미라로 시체를 미라로 처리한 다음에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할 때 쓰여있던 올라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올라가다는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는 똑같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여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이니까 뭐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어떤 미래적인 장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야곱의 시신이 야곱의 시체가 미라로 썩지 않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종살이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겠죠. 아, 우리 야곱이라는 조상이 요셉이라는 조상이 저기에 묻혀 있다.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묻혀 있다. 그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회자하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뭐 장사를 잘 치렀다, 원래 고향 땅으로 가서 장사를 잘 치렀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연결점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찾아보고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이 시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갔던 그 땅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뭐 선산처럼 그런 의미인가라기보다는 그 막벨라 굴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명확한 땅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네가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알지 못했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인도하셨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곳, 그러니까 즉 이 장사를 치르는 그 땅인데 지금 50장에서는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치르러 가는 그 땅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어떠한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한 어떤 일정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점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으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그 인생 자체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말해서 형에게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받은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야곱 자체에는 자신의 삶을 아니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창세기 50장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신을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치러 달라고 얘기하는 확신 어리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분명한 하나의 신뢰와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그러니까 미라 시체를 메고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즉 이 시체 또 가나안 땅 먼 곳으로 가는 것 2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선 거리로 200km고 사실 돌아가면 600km 그리고 걸어서 그 당시에 걸음거리를 환산하면 보름 정도 15일 정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굳이 그들이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선사해주고 있다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믿음장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이죠. 죽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시체가 미라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삶은 죽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2월 31일 2017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삶에 뭐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할 때 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고 끊어졌고 아무 희망이 없다. 아니면 때로는 그냥 너무 2017년도 올 한 해에 대한 이야기만을 우리 주제로 삼고 그냥 파티하고 뭐 즐거웠다 감사하다 이것도 사실 좋은 의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소망이 없다고 하거나
우리가 끝났다고 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2017년 자체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2018년도 또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2018년도에는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약속과 비전을 주셨는지 이 12월 31일 2017년도 이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때로는 시체와 같은 미라와 같은 의미가 없는 내 삶에 장사 지내는 것 같은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소망을 주시고 다음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2018년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설교는 이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들 2018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좀 도전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